아유, 더우신데 이렇게 주전에 올라오시느라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더우시죠? 예, 저도 더워도 뭐 덥다, 추워도 춥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아유, 왜 모르겠어요. 이번 여름은 정말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하여튼 저기 잘 조심하시고 수분 섭취를 잘 하셔서 더위 먹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 저녁에 우리 김명진 우리 사장님께서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시게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만 출석을 하셨는데 오늘 또 화요일 예배에 이렇게 또 참석하셨는데 우리 김명진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좀 이게 사실 안식일만 참석해가지고는 신앙을 키워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안식일에 나누는 말씀은 또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폭넓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저희가 맛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이렇게 또 올라오신 우리 김 사장님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정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귀한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저는 주님을 가까이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죠? 예.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죠? 갑자기 또 생각이 이렇게 멈췄습니다. 지난 무비보셋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우리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나와왔었던 그래서 속여서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죠? 기브온 족속들을 사울과 사울의 집 족속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제 유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학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기브온 족속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고 그들도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미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해하거나 없앨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사울과 사울의 집 족속들로 인하여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뭘 내리셨다고요? 기근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 문제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울 집 족속의 사람들 7명을 내어주면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누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 기브온 족속들의 요구대로 내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요나단과 다윗과의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이 부분도 저희가 깊이 한번 살펴본다면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이 언약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에서 오늘 보니까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들이 결국 그 다윗과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제 다 쓰러지게 됐다고 하는 건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다들 무슨 얘기할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뭐 우리 아들 도영이도 지금 저기 와 있지만은 어렸을 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제법 잘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어디 가려고 그러면 도영이 보고 이제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거기서 찬미하고 또 함께 차 안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다윗이 왜 물맷돌을 5개를 들고 갔느냐 하는 거죠. 혹시 그거에 대해서 궁금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왜 5개였냐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 돌 5개 가지고 뭐 해요? 정다영 집사님, 공기하죠, 그죠? 예. 한 번은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 가가지고 책을 이렇게 한번 뒤지는데 이 다윗과 관련된 책이 있어서 그냥 웃음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넘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던 다윗의 믿음은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펴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5개의 돌을 준비한 것은 혹시라도 이렇게 던졌을 때 그 골리앗이 살짝 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을 위해서 다른 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믿음은 몇 퍼센트짜리 믿음이에요? 20%짜리 믿음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중에 1개로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람의 주장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도 해줄 말이 없죠. 그죠?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이 왜 다윗이 돌 5개를 가지고 갔는지를 알려주는, 그거를 암시해주고 힌트를 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속한 큰 거인 장군들이 몇 명 있었냐면, 당시에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5명 있었다는 것이죠. 골리앗도 거인이었지만은 다른 거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엘라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 제일 잘하고 제일 잘 나가는 누가 나온 거예요? 맨 앞에? 골리앗이 딱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 뒤에 2번째 진영에 누가 있었던 거냐면, 그 이선에 이스비브놉과
그 다음에 삽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과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인 그런 또 블레셋 장군이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전쟁하러 나갈 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만 본 게 아니라 골리앗 뒤에 서 있었던 또 다른 4명의 이 장수들도 봤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간 이유는, 만약에 그가 골리앗을 이겨서 넘어뜨렸을 때 또 다른 4명이 자기에게 덤벼들 거를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돌멩이 하나에 한 장군씩,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몇 퍼센트 믿음이에요? 100%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의 한순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언제도 생각한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지고 난 다음 그 후 시간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 연합회장도 그렇고, 합회장도 그렇고, 교회의 담임 목사도 그렇고, 단체나 조직을 경영할 때에 지금 현재만을 생각지 않고 어디까지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안목과 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고 하는 이런 명제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앞에서 뒤에 있는 또 다른 거인을 봤다는 것이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이 표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표면 아래에 있는, 그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그 뜻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간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그것은 다윗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 되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 잘 아시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 김기석 장로님께서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그때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도망간 그 유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어쩌면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야, 나는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다면 나라도 깨어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혼자서 몇 명을 다 해치우겠다고요? 이 골리앗의 장수들 5을 다 쓰러뜨려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무리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생각,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생각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남은 무리인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마침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그러한 자녀들, 특별히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누구죠? 이게
유명한 우리나라 축구 선수인데, 손흥민. 예, 손흥민 맞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그 이제 나이도 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만큼 그 활약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토트넘에서 이제 뭐 팔아버리려고, 비싼 값에 팔아버리려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손흥민이 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한 적이 여러 차례 있거든요. 예. 근데 해트트릭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예. 우리 집사님도 해트트릭을 아신대요. 뭐가 해트트릭이죠? 예? 한 경기에서 3골을 혼자 넣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래요? 해트트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감독은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의 미친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합에 그렇게 3골을 혼자서 3골을 넣어가지고 승리를 한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이거는 정말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러 순간에 그런 말들을 보게 되는데, 성령 충만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미친놈이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에 미치고 예수 사랑에 미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성령 충만해진, 세상으로부터 미친놈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 한 사람이 단지 한 사람의 이상의 능력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백 명 아니면 수천 명, 수만 명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명이 뛰고 있지만은 그날의 미친놈은 11분의 1의 능력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11분의 5, 어떤 때는 11분의 6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감당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혼자서 10명을, 혼자서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될 때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두 사람, 정말 대단한 두 사람을 한번 꼽아봐라 하면은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꼽을 수 있겠어요? 모세와 다윗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만 하더라도 모세의 삶에 보면은 기적이 많습니까? 예, 이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고 가슴 속에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이렇게 빼보니까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생겼고 또 열재앙 자체가 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세를 생각할 때 그는 정말 기적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모세가 유명하다고 하면은 다 이해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의 일생은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굳이 골리앗 이긴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돌 던질 때 눈 감고 던진 게 아니잖아요. 눈 감고 던졌는데 맞았다. 그러면 그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다윗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여 정조준을 하고서 그 물맷돌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그 목동 시절에
자기 양떼들을 지킬 때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켰는데 그 다가오는 곰과 사자를 막기 위해서 뭘 연습했을까요? 돌 던지는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오늘날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다윗은 무엇이 되었을까? 저는 메이저리그 투수가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던지는 볼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석구석 정말 기가 막히게 돌을 던져서 이 야구공을 던져서 다 이렇게 다른 타자들을 아웃시켰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다윗은 엄청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선동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십니까? 선동열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럼 조계현이라는 사람은 아십니까? 예. 왜 그러냐면 선동열이 이제 일본에 가서도 야구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투수로서. 근데 혁혁한 공과를 세운 사람이었고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가 하는 그런 투수였습니다. 근데 이 항상 최고의 투수 밑에는 2등을 하더라도 유명하지 않고 다 그 그늘 아래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선동열과 정말 이렇게 비등비등한 그러한 투수가 있었는데 조계현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계현 선수가 심심할 때면은 20m에서 이렇게 공을 놔두고서 그걸 던져가지고 맞추곤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내기를 하잖아요. 10개를 던지면 10개를 다 맞췄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연습이죠. 연습하면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은 그런 정확성을 가지고 뭐를 던졌을까요? 물맷돌을 던졌다고 하는 것이죠. 골리앗은 덥다고 뭐를 집어 던졌어요? 투구를,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줄 이 투구를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다윗의 피나는 훈련의 결과요, 연습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기적은 하나도 없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도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적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뭐가 낫는다 그래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아무리 기도해도 제 무좀이 안 나서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기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저 자신을 위한 것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전공이 모세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적이 없이도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 없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접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근의 힘이 기적이 없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사무엘 17장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부터 누구한테 벌벌 떨었어요? 골리앗에게 벌벌 떨었잖아요. 온 이스라엘 병사들이요, 그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두려워서 바위와 굴 속으로 숨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개울을 건너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용기 100배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었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을 누군가에게 가지고 용기를 낼 때는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바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가 뭘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용기 100배 했던 이유에 대해서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누구를 가까이 했다고요? 여호와를. 그것도 어떻게? 항상. 사무엘 생활을 우리가 뒤져보면 다윗이 용기 100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결론은 항상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던 그런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공부해 왔던 것들이 다윗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났었던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 가면은 열대우림이 있습니다. 나무 높이가 10m, 20m씩이나 되죠. 생명력이 충분합니다. 근데 북극과 남극에는 얼음밖에 없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얼음밖에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과 거리가 가까우니까 열대우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열대우림처럼 충만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생겨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얼음처럼 그렇게 얼어붙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떤 것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두려움들이 말끔하게 사라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최악의 어려움 속에 있던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다윗과도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환경이 아니라 거리의 문제인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안과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죠? 시력 검사 하시죠? 예. 이거 보면은 항상 가까이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정한 거리에서 저걸 보라고 합니까? 일정한 시력이 나빠져서 저도 어떤 때는 쓰고 어떤 때는 안 쓰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안 쓰면은 진짜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가까이 가면 다 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미 된 사람 옆에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가까이 하면 된답니다. 화장을 잘하고 싶으면 화장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화장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배 나오고 싶으면 배 나온 사람 옆에 가면은 같이 맛있는 거 잘 먹어가지고 배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접근의 힘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오늘 가졌고요.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신앙은 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고요. 초대교회 예배드렸고 매일 믿음 좋은 성도끼리 만나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고, 바울의 능력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지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면 다윗과 같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 지체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면에 있는 어떤 문제이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덥고 뜨거운 시간들 우리 성도들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고 이어가는 원동력이었음을 저희들 새삼 또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싫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또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날 안식일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터전을 지키시며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